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 같이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호세아 9장도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호세아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죠. 호세아의 설교고 또 심판의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도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에 정말 유쾌하지 않았을 것이고, 호세아를 많이 비난하고 돌을 던지면서 듣기 싫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아마 그런 호세아에 대한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본문에도 보시면은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깨어진 그릇이다. 너희는 홀로 떨어진 들락이다.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족속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이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전제라는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제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이 애곡하는 자의 떡, 다른 번역 성경에 초상집 음식과 같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 음식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죠. 목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마음은 유쾌하거나 기쁘지 않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 초상집 음식,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적 열심과 자신들의 신앙의 열심이 그들에게는 자신 각자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연락되지 않는 그런 제사와 예배, 일방적인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런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 더러워진다는 얘기는 보통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그 예물, 그 헌신도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바쳐지는 거예요. 바알과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더러워진 예물과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9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마땅한 헌신과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 과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보통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퀄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인데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도 군대에서 새벽까지 보초를 선 경험이 있지만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를 보는 것이고, 또 아침이 온 것을 알리는 것이고요. 정보의 역할을 담당하죠. 정보 제공의 역할을 담당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반적인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죠? 오늘도 눈이 뜨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정보 제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주는 주님이 세우신 파수꾼인데,
그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길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진 새 잡는 그물과 같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덫을 놓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줘야 될 파수꾼이 사람들에게 덫을 놓는 파수꾼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자로,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대로 이끄는 자로 그렇게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8절 하반절. 그의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다.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 자신의 본연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과 자기 자신의 안락함에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팔고 백성들을 오히려 무지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자로 전락해 버린 거죠.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문 앞에서 막고 있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대나 호세아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에 보세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 여러분, 기브아 시대하면 레위기 19장, 20장, 21장 생각나실 거예요. 그 당시 레위기가 아니죠.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이 목회자가 첩을 두는 시대였고, 또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여 가지고 토막 살인을 해서 그렇게 살인죄를 저지르던 그런 시대였어요. 성경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가 기브아 시대뿐만 아니라 호세아 시대에도 지금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에 겉만 번지르 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전혀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 약속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해 버렸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듣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주일날 어린이 주일에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앞에 어떤 보고 어렸을 때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봤던 헤드셋을 끼고 시끄러운 소리를 재생시켜 놓고 옆 사람이 아무리 크게 얘기해봐야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못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둘 다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곡하는 떡이 되고 금을 놓은 파수꾼이 되고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이 되었다. 전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겉모양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가리우는 자들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진단하시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들으나 듣는 채 본 채만 하고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들었지만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리 자체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도 맞지만 들었으나 든 채 만체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1절에 보세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도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는데 그 좋아한 음행의 값이 2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나 새포도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연명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의지한 모든 포도주와 술틀과 타작마당 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급기야는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다시 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의 죄를 보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깨달으면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집니까?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전에 그냥 성도 한 사람으로서요 듣고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정말 매일마다 경험하거든요. 근데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보면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려니까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낼 힘이 내 안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신앙생활에 목사라는 직함 다 띄어내고 사람의 성도로서 듣고 깨닫는 것까지는 정말 수없이도 많이 경험했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의 신앙의 실존의 현주소예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닫는 감정이 뭐냐면 이 제 안에 있는 죄책감과 제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의 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사실은 이 패배감과 이 죄책감으로 이 신앙생활이 점철되고 끝나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 가운데 그런 죄책감과 자기 패배방에 쓰러져 있는 저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겠다. 여러분 자식이 아파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고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아들을 살려달라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믿음조차도 없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한 그 아비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 아이를 고쳐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정의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리스도가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온전히 사용해 주셔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저앉은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무기력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와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섭리와 경륜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신자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 무기력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앞에서 내가 먼지만도 되지 못하는 존재임을, 아니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직면케 하시고 그렇게 인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한숨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꼬이고 얽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배윤수 집사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그 아들에게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똑똑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동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 들은 대로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